다윗의 믿음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나자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 왕과 함께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지요. 떠나서 라마라는 자기가 있는 곳에 가서 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그 이후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 뵙지를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을 두고 사무엘이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늘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대목을 조금 보겠습니다. 15장 35절을 좀 보십시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7장을 주로 보겠습니다.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늘 슬퍼하고 슬퍼만 했겠어요. 기도 위에서 기도하고 그랬겠지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지만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물론 안전하지요. 우리는 천국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키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사울이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지 사울이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상 울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제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16장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전 성경에는 한 왕을 예선하였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선하였다, 보았다. 하나님이 미리 택해놨다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시고 사무엘을 그 집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뿔통 안에다가 기름을 채워가 감람류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베들레헴에 가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요 백성들 앞에서 참 대단한 어른이지요. 그 사무엘이 오니까 이게 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떨며 그를 맞이합니다. 당신이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래 평강을 위함이니라, 좋은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을 청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중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한 왕이 있는 것이지요. 자, 6절 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게 이새의 제일 맏아들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보자마자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바로 여기 있구나.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바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이겠구나. 아주 기쁘게 엘리압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어른도요, 그 사무엘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무엘 같은 사람도 사람을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무엘을 보고 그 애가 아니야. 네가 왜 용모와 키를 보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참 선택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사무엘도 힘들게 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키와 우리의 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외식에서 벗어나게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 그 외식, 그저 모양만 꾸밀려 그리고 외형적으로만 그저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잘것없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옥합을, 그 비싼 향이 들어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 중심, 그걸 예수님은 매우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사람은 용모부터 봅니다. 키부터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청빙할 때 혹시 저 키 보고 청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이제는 이새의 아들을 하나하나씩 면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하나님은 그가 아니야, 그가 아니야. 여러분 11절을 보십시다.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제 일곱을 다 봤습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보고 뭐라 그러지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 아직 식사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곧바로 보냈습니다. 다윗을 데리고 오는 거지요.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12절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다. 바로 이 아이가 내가 예선해 놓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윗에게 크게 감동이 되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입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보냈어요. 여러분 16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뭐하게 한지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그 악령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이 요즘 말하면요,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번뇌하더라. 그래서 마침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사울 왕 보고 이렇게 될 때는 이 하퍼, 여기 성경에는 수금이라 되어 있습니다만 하퍼를 잘 켜는 사람이 와서 하퍼를 켜면 이 정신이 맑아진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신하를 보고 당장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그래서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까요 수금을 탈 줄 알고 그리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하고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당장 데리고 오라 그러지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을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못서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해요. 사울이 다윗을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가장 측근에 두게 됩니다. 22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서 서게 하라. 아예 다윗을 이 왕궁에 있게 하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자기 옆에 둬요. 최측근에 둡니다. 자,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그러니까 사울이 또 번뇌하겠지요. 번민하고 막 또 거의 참 우울해져서 이 사울이 그의 행동이 아주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사울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터니까요. 악령이 떠났어. 그리고 정신이 맑아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악령이 떠났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수금을 타면 되는구나. 하프를 켜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프를 켜니까 악령이 떠난 게 아니고요. 다윗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크게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크게 감동된 사람이 수금을 켜니까 하프를 켜니까 악령이 떠나갔다는 것이요. 악령이 떠나갔다는 것이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졌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설교를 하기 전에 찬양을 합니까? 왜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주님의 남녀 종들이 찬양을 할 때
피아노를 치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할 때 우리 속에는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는,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내가 맑아진다. 여러분 내가 우울해지고 내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릴 수 없을 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찬양할 때는요, 그 악령이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떠나갑니다. 옛날에 저도 어릴 적에 귀신 쫓아낸다고 말이죠. 교회에서 할 때 옆에서 찬송을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찬송 부르면서 귀신 떠나가라고.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지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참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오늘날 이 정신적인 이 참 허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처방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십시오.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오늘 보세요. 다윗이 수금을 켜니까 악령이 떠나가요. 그리고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 마침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다밈의 진을 쳤다. 다시 말하면 유다 땅에까지 쳐들어왔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땅에까지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블레셋 사람들 이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 이 대장입니다. 대장. 블레셋의 대장 하나가 나왔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6규빗 한 뼘이라 하면요, 요즘 치수로 말하면 3m랍니다. 3m. 키가 3m나 되는, 저보다 배나 더 크죠. 3m 이상 되는 그 사람이 그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고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말이지. 창자루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던 자가 앞에서 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8절 보십시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벼르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와 함께 전쟁을 하려고 지금 여기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는 바울의 신복들이 아니냐? 자, 한번 싸워보자 이거예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한테 보내라. 1대1로 싸우자는 거야. 1대1로. 만약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긴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돼.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1대1로 싸우자는 겁니다. 이게요,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40일 동안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 말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일 동안 골리앗을 대항해 이길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때 마침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자기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게 하려고 다윗을 보냅니다. 여러분 17장 17절을 좀 보십시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너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너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의 천부장에게 주고 너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리고 정표를 가져오느라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요. 소년 다윗이 갑니다. 자, 22절.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을 하고 있는데 마침 블레셋 이 골리앗이 지금 말하는 소리를 다윗이 다 듣게 됩니다. 그 형들에게 인사하는 중에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내가 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 어린 것이 말이죠. 내가 가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다 낙담을 하고 있어요. 골리앗 때문에.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야. 너는 아주 어려. 너는 용사도 아니지 않느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이 사자나 곰을 자기가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것쯤이야 내가 왜 저 때려 눕힐 수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또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분명히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니까 사울이요 다윗을 보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보고 그래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래가지고 다윗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근데 다윗이 갑옷을 입어보니까 이게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다윗은 갑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물매 아주 짧은 나무 몽둥이지요. 몽둥이 하나와 그리고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다가갑니다. 웃기는 이야기지요. 자, 43절을 좀 보십시다.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골리앗이 말이죠. 다윗이 이 몽둥이 하나를 들고 오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줘버릴 거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도록 해주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에게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이러면서 이 다윗이요 조금도 사울 왕 앞에 떠는 모습이 없습니다.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하나만 믿고 하나님 이름만 믿고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50절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 물매 가지고 돌을 쳐서 결국은 이마에다가 돌이 박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칼 없이 가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가지고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죠.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57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사울 왕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참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그 믿음과 용기 있는 그 말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해주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결국은 이 말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런 다윗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그애로 하여금 이러한 용기가 일어나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용기입니다. 믿음은 있어도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용기가 없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용기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갑시다. 어떤 일 앞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골리앗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우리 앞에 있는 그 장벽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용기가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일을 하면 그래서 돈부터 생각하게 되고 힘부터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권력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자리를 생각하게 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우리는 그걸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길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 그 무시무시한 세상도 우리 앞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에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다윗이 가졌던 이런 믿음의 용기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환경을 보고 떨 때가 많고 때로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주저할 때가 많고 때로는 우리 앞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두고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떤 장벽 앞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앞에 된 처지를 이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장벽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심지어 믿음으로 나의 약함과 나의 질병도 이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